오늘은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2023년이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새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기도 해요. 아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세상의 인사고, 교회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위로부터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닌 곳에서 오는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자신 있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갈급함과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임재하셔서 응답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가요, 작년에 능히 감당하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표를 세우고 1년을 달려왔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바람대로, 소원대로 되었습니다. 능히 감당해냈어요. 3년차 코로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그러나 예배의 은혜가 넘쳤고 각 부서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부어주셔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을 잘 감당한 한 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한 해를 보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데 어떤 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2023년 성민가족 표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바로 이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이 제목을 왜 떠올리게 됐냐면, 코로나가 3년을 지나가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교회가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교인들 다 떨어져 나가겠다, 못 모이겠다, 집합이 금지되고 거리 두기를 하고, 이거 안 되겠다. 그때부터 정말 악착같이 모였어요. 잘 모였어요. 그런데 모이는 건 됐는데 중요한 건 왜 모이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도리어 교회를 보면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왜 저렇게 모이지 말라는데 열심히 모여? 아니, 신천지랑 교회가 다른 게 뭐야? 라고 할 정도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세상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기적이야, 교회는 고집만 부려 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를 내가 갈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만 나의 아버지이시고 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신지를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방향이 누구입니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고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라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성민교회 교인들 보니까 예수님, 저분 꼭 믿어야겠네, 그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분 당연히 믿어야지 라고 하지 않겠어요? 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되어 다 불러 모으던 교회를 해요. 다 끌어모으자, 우리 교회로 다 나오게 하자.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증인은 누구냐?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즉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서 내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직장과 내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우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모여드는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다 끌어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제 속에 담겨있는 귀한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 그런데
증인되어서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가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여주자. 여러분, 증인들이 다 모여있어. 우리끼리 모여있어. 그러면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이 여기서 잘 되는 것입니다. 1년 내내 왜 하나님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왜 말씀인지를 우리가 잘 배우고 익혀서 마음속에 확신을 얻어요. 그 다음에 그 증인들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퍼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는 성민가족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볼 텐데요. 오늘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에요. 너무너무 인상적인 장면이, 잊을 수 없는 장면,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 각인된 장면. 그래서요, 이 말씀을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올해는 이 말씀에 우리 인생을 좀 걸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내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께 거는 것이에요. 내가 예배드려서 조금 더 내 삶이 나아지고, 예배드려서 조금 더 내가 뭐가 좀 더 살림이 나아지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내 시간과 정성에 하나님을 향한 드림의 시간이 예배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릴 말씀, 바로 이 귀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떤 말씀인가는 매우 중요한데, 오늘 이 가운데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좀 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권능을 받는데, 증인이 됐는데, 제자가 됐는데, 야, 이제부터 우리 뭔가 달라지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부흥의 때 선포가 많이 됐고요, 한국교회에 정말 들썩들썩하게 하는 말씀은 많이 선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느낌이 성령이 임하시면 뭔가 하늘로부터 이상한 파워 같은 게 우리에게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바람이 막 불고 뭔가 새로워지고 뭔가 우리 이전에 없던 능력이 임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시크릿 같은 책들을 열심히 보곤 합니다. 이 시크릿이란 책이 뭐냐면 바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우주의 기운이 날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1%의 부자들은 그렇게 계속 바랬더니 됐대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는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인적인 힘이 임하고 뭔가 하늘의 기운이 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국교회가 믿어왔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 목사님이 스타가 되고 우리 교회는 대형교회가 되고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왔어요. 성령이 임하는데 왜 우리의 살림이 늘어나요? 성령이 임하는데 왜 우리의 스케일이 커져요? 성령이 임하는데 우리 머릿수 늘어나고 우리 재정 늘어나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죽음과 부활의 소식은 온 세상의 가치 체계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 전까지는요, 황제냐, 누가 패권을 쥐고 있냐, 누가 전쟁에 승리했냐, 이거였어요. 누가 우리의 퀴리오스, 누가 우리의 주님인가, 황제인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퀴리오스의 개념을 바꿔놓았어요.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고 죽으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참 생명의 주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완전히 가치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 제자들이 도망쳤다가 다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래? 정말이야?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이 다 사실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이 다시 모여들었죠. 자,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사도행전 1장의 본문인데, 1장 3절에 보시면 바로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부활하셨는가가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아멘. 자, 그런데 고난 받으셨고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는데, 그렇다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게 이제 중요한데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받으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은 무슨 얘기하셨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는 것, 즉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만드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목을 메고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더 아름다운 나라가 있다고 말해주는 것,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임하기를, 그들의 인생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돌아가시고 왜 부활하셨나?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자, 그런데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잘 보시면 제자들은 뭘 물어보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지금입니까? 이런 걸 물어봐요. 우리나라가 지금 독립될까요? 그때가 지금입니까? 제자들은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께 이 땅의 문제들, 또 우리의 기득권을 지키는 문제들을 계속 물어봐요. 그리고 우리의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바로 이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 때문에 내가 죽었고 이것 때문에 내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너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한번 얻었다가 또 잃어버리고, 또 얻었다 잃어버리고 그냥 목말라 살아가는 이 땅의 가치냐? 아니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즉 이 땅의 가치를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그 일을 이룰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원동력이 뭐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재, 그것은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주의 기운도 아니고요, 뭔가 알 수 없는 능력이 날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보혜사,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세례가 뭔가 궁금하시죠? 예, 성령의 세례가 뭐 이렇게 후 하면 막 쓰러지고 막 넘어지고 이런 게 성령의 세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건이에요. 바꿔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끼리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자,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씀에서 새로운 영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뭐냐? 따라합니다. 성령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이 임재한다는 것은 이전까지 살던 나 혼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나 외에 또 다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충돌이 일어납니다.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잉태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입덧을 하잖아요. 입덧이 뭐예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두 생명이 부딪혀요. 나라는 생명과 내 뱃속에 있는 생명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힘들고 어려워요? 아니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네, 그때는 힘들지만, 그러나 그 생명의 부딪힘이 점점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점점점 그 생명과 하나가 되는 과정이 되어서 어머니는 그 내가 배 아파 낳은 아이를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생명의 생명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임재는 이런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내 목표만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시면 그 새로운 생명이 임하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하여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면 입맛도 바뀌어요. 네, 뭐 좋아하는 음악도 바뀐다고 그래요. 취향도 바뀐다고 그래요. 왜 바뀌어요? 내게 새로 임한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이전까지 내가 아닌 거예요. 사랑은 나 외에 내게 임한 또 다른 생명 때문에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해보셨잖아요. 네, 사랑해보시면 어때요? 네, 내가 안 좋아하는 음식도 먹어야 되죠. 내 취향이 아닌 영화도 봐야 됩니다. 네, 내가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 아니라 딴 이야기도 다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맞장을 쳐줘야 돼요. 왜요? 그게 사랑이니까요. 그게 또 다른 생명을 만나 그 생명과 내가 하나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 뭐냐? 성령은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내 생명이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새로워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경험하는 게 성령의 충만인데, 그렇다면 이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찾아오는가?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에서 회개와 변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함께 받아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다가 하나님 만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각각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22년이 23년이 됐다는 것은 달력은 바뀌었지만 나는 안 바뀌었잖아요. 사실 나는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대로인데 어떻게 새로운 해를 살아요?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생명의 영이 임하시면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나아갈 방향을 보이시고 회개와 변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와닿지 않죠? 아, 예수님의 증인? 내가 할 수 있을까? 퍼져가는 교회? 내가 할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을 아직도 짓누르고 있는 세상의 문제들 때문이에요. 아직도 내 마음은 어떻게 하면 돈 더 벌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여기에 마음이 가 있고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지? 내가 이전에 실패했던 걸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지? 여기에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증인되는 이 참 생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말씀을 떠나서 내 삶에 매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점점점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상처에 점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뜻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땅의 나라의 문제들에 점점 빠져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분노예요.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살 수 없을까? 왜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파하며 분노하며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물질적인 문제와 성공과 깨어진 상처와 분노 가운데 아파하는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오세요. 우리 주님이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우리 성민 가족들을 만나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바꾸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삶의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삶의 방향, 우리의 생명의 새로운 떨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증인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이 우리에겐 다르게 다가와야 돼요. 어떻게 다가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겠다. 내가 성령이 임해서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생각하게 만드는구나. 그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열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임을 선포할 수 있을까를 내가 마음을 쏟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 삶은 어때요? 우리 현실은 맞아요. 허무한 시절을 지나며 우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아직도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아직 해결받지 못한 문제 때문에 아직 난감한 생활을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까지 하나님은 그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노래할 수 있어요. 오늘 성찬식을 우리가 함께 할 텐데, 이 성찬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한 예식이 아니에요. 이 예식은 성령이 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 삶의 목적이 새로워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허무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삶을 뛰어넘어 예수의 증인되는 새로운 생명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